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잠언 6장 18절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영복 교수를 조금 비판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인격적 비판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사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의 거의 사상적 대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어저께로 대통령을 그만두신 문재인도 존경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찬수 목사님이 이분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를 인용했다가 엄청 비판을 받은 그런 분이죠. 이분이 남긴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저도 좀 읽어보고 했는데, 보면은 상당히 깊이가 있고 인문학적으로 소양이 깊은 분인데, 제가 정말 의아했던 것은, 이해가 안 된 것은 왜 이런 분이 그런 사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인가. 인문학을 하면 사상적으로 좀 이렇게 더 성숙해지고 승화가 되면서 잘못된 그런 사상에서는 벗어나고 뭔가 이렇게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평생 자기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추종해온 그 사상에서 못 벗어나고 생애를 마치게 된 것이죠. 저는 그것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신영복 교수가 남긴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은, 머리 좋은 사람이 손 좋은 사람보다 못하고 손 좋은 사람이 발 좋은 사람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발이 나오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머리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일종의 기득권이면서 뭔가 사회적으로 지도층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 것 같고, 그 다음 손 좋은 사람은 노동자를 얘기한 것이겠죠. 중산층 노동자 이런 쪽을 얘기한 것 같고, 그 다음 발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운동권, 사회운동가, 이런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자기가 추종했던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결국은 편가르기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 구조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기본적으로 편을 갈라놓고 있는 거죠. 머리 좋은 사람 편, 손 좋은 사람 편, 발 좋은 사람 편, 이렇게 해서 나눠놓고 어느 것이 더 훌륭한가, 나는 발 좋은 사람, 이게 자기 자신을 발 좋은 사람에 놓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평생 그게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발 좋은 사람은 뭐냐? 손 좋은 사람보다 발 좋은 사람이 더 좋다 하는 것은, 이렇게 손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몸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렇게 전체 삶을 들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발이 좋다 하는 것은, 발이 가면은 온몸이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머리도 같이 가고 손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 좋은 사람이 좋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머리 좋은 사람인데 사실은, 근데 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발 좋은 사람이 훌륭하다고 거기에 온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머리로서 깨달은 것이 적용이 안 된 것이죠. 오로지 자기가 젊은 시절에 옳다고 생각했던 그 사상에 딱 발을 딛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머리는 따로 놀았던 것이죠. 그래서 평생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빼먹었는데, 머리와 손의 관계는 아시겠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실천이 훨씬 더 탁월하다는 거죠. 그러면 실천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입장, 발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사상과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자,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합적으로 살아야 된다. 인테그리티가 있는 삶, 전체적으로 본질에 충실하고, 그러면서도 조화되고 서로가 돕고 또 도움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함께 유기체로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성경적 관점, 또 히브리적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제 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 잘못된 프레임을 은연중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프레임을 주거든요. 그래서 너의 발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뱀이 하와에게 프레임을 걸었죠. 어떻게 걸었습니까? 암시적 프레임을 거는 겁니다. 암시로서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셨죠. 그런데 하나를 금지하셨는데 그 하나 금지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셨더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 거짓말이 아닌 듯 하면서도 그 암시는 거짓말인 거예요. 하와는 대답할 때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대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프레임이 걸리느냐 하면 하나님은 뭔가 부당한 결정을 하신 것 같다. 하나님과 하와를 떨어뜨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의구심을 갖게 하고 뭐가 있는가 보다. 그 암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프레임에 탁 이렇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 프레임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지성적으로 탁월해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지성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 택도 아닌 어처구니 없는 그 이단에 걸려가지고 자기 생애를 소비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이 프레임을 못 이긴다는 거죠. 머리가 손을 못 이기고 손이 발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발이라는 것이 악으로 빨리 달려간다. 엄청나게 빠르다는 겁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거기 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인지하지 못했는데 어떤 암시나 이런 것들 이미 받아들였고 나는 그 입장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모든 그 세계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요즘 보면 정치나 뭐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볼 수 있지? 라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든 어떤 사람들을 보든 간에 와,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 서 있는 위치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 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암시를 듣고 막 뉴스를 보고 막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듣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발은 이미 그 자리에 가서 그런 관점을 보고 있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물을 다르게 보려고 하면 이 발의 위치를 바꿔야 되는 거죠. 저기 멀리 보고 싶다면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자세히 보고 싶으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 위치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가 어디에 있는가를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발이 지금 어디 있냐? 너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여러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나는 딱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발이 지금 어디 서 있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발은 내가 생각보다 내 머리보다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악한 자리에 서서 뭔가를 판단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런 사이에 나는 어떤 잘못된 프레임에 이미 갇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눈에 들보를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발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이게 뭐 내가 아이고 유혹을 빨리 받고 뭐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정욕적인 거 욕심 뭐 이런 게 빨리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 발이 빠르다는 것은 악으로 빨리 달려간다는 것은 내가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이미 나는 악한 자리에 서 있다. 악한 무리와 함께 서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처럼 이미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소리를 지르든 안 하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므로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무리와 함께 있는 사람인 거죠. 그 발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엄청 빨리 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서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그 프레임을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이 발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 훨씬 빠른 이 발의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된다. 그리고 올바른 자리에 오도록 이 발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는 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이 세대가 우리에게 세뇌를 하고 우리에게 암시를 걸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들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가 올바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올바른 위치를 찾아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내가 봐야 될 것, 내가 들어야 될 것, 발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뭐 보고 듣고 막 해도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 발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게 전부 다 이상하게 보이고 그렇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써도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머리와 손과 발이 통합되고 조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잘못된 발의 위치, 이미 우리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거기 서 있습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엄청 빠르게, 생각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발은 이미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올바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발맞추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과 함께 발맞추고 그렇게 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을 따라서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시대의 프레임을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